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웃는 얼굴로, 성도님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웃는 얼굴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은혜와 또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요, 이 땅을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믿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는 물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아주 쉽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을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만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몸을 입고 사실 수가 있었는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나쁜 사상, 아주 나쁜 생각, 아주 나쁜 철학, 아주 나쁜 이단적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영은 다 선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 생각이, 철학이, 또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인 이 육체 속에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돈은 물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면 다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선하게 사용하면 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인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 세계를, 이 물질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물질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심은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를, 진짜 몸을, 진짜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환영으로 이렇게 보였을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신 것도 진짜 이렇게 잡수신 것이 아니고 환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신 것은 진짜 잡수신 것이 아니고 환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은 화장실을 가실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단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선언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1장 1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또 우리 예수님인 걸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언을 했는데 육신이 됐다, 육체가 됐다, 이 말은 육신이 됐다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flesh로 번역을 했어요. flesh는 이 몸을 말합니다. 살이 있는 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기를 말해요. 그래서 브라질 성경에는 까르니로 번역을 했어요. 까르니는 정육점에 가면 사 먹는 고기예요. 까르니, 까르사이로, 여기 이 멕시칸 이 고기 파는 집도 까르사이로라고 뭐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몸이 됐다, 살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처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화장실에 가고 같이 땀 흘리고 그렇게 같이 물을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땐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때로는 떨기나무에서 참 초자연적인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영광의 빛으로, 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구름 속에서, 성전에 가득한 구름 속에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을 대신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봐라, 와서 예수님을 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애를 써요. 우리 동시에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와봐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봤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잡수셔야 했어요. 주무셔야 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갈릴리 빈민촌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진리를 보여줘요.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밤이 새도록 한 달, 1년, 2년 다 가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속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또 남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했어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사랑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거듭났다, 그걸 가르쳐서 중생했다 말하고, 그걸 가르쳐서 속죄함을 받았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가르쳐서 구원받았다, 그걸 가르쳐서 영생을 받았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십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는 수많은 교훈이 있어요.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교훈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일 서두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하수 하나에 수천억 개 별이 있고,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고, 한 은하수 통과하는데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그 한 은하수를 통과한다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발견한 우주가 95%는 아직도 발견도 못했어요. 5%만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한 줌 되는 두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이, 참 잘 들으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립 서비스 한다고, 입술로 서비스 한다고,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굉장히 사랑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천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까? 말로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말로, 아니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표현도 안 하는데, 문화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저 표현은 안 해도 행동이 따라야 돼요. 사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예요. 낮아짐과 희생의 극치예요. 하늘 왕국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걸 독생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냄새나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부패한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죄로 더럽혀진 이 건강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들에게 도전되는 것이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그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고,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같이 걸어다니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막 옛날 서양 선교사들은 이 아프리카, 아시아에 와가지고 막 이 냉장고도 가지고, 막 텔레비전도 가지고, 막 멋있는 자동차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성육신적인 선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 동네에 가서 함께 살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현지인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말로만, 팩스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전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성육신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죽음으로 희생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낮아짐과 희생을 본받아 이웃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소개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과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돼서 막 섬김을 받고 막 영광을 받고 그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영광만, 섬김을 받고 영광, 그리고 인정받고 여기에만 막 집중해서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목숨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길은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생명처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정말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최우선의 목표를 두셨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정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 결점에도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섬깁니까? 안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무력함과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날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걸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고 말하고, 밥을 먹지 않았으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약점과 한계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러므로 나의 죄성, 내 인격의 한계를 변명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체면 때문에 감추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그 연약함,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걸 숨겨요? 왜 그걸 감춰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야죠. 가정에서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말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왜 안 빕니까? 자녀들 기다립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기다립니다. 10년, 20년 기다려요. 제가 체험했어요. 기다려요. 그럼 말할 때가 되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여다보면 다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데 왜 인정을 안 해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아낌없이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야죠. 우리 또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권면했어요.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경계했어요. 바울도 이런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쳐서라는 말이 그 박싱이라는 말입니다. 권투 있잖아요. 권투라는 말. 날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 언제? 날마다. 바울도, 그 거룩한 사도인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 한계와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냥 덥석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게 사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코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사단이 밀가부라도 하려고 이미 청구했기 때문에 기도해라. 근데 난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하나만 하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
감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야 되나요? 당장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문이 설러도 어떤 철학으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나 약합니다. 사람 한 영혼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어림도 없어요. 돈 어림도 없어요. 명예 이것 가지고 영혼 한 사람 건져요? 어림도 없습니다. 한 영혼도 건질 수가 없어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알고 필요를 요청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생각만을 막 고집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불이 타는 듯 하니까 젊음의 혈기 때문에 이것만이 오라, 막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지식의 한계와 죄의 본성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왜요? 사람은 육체의 장막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죽으면요, 우리가 그토록 생각했던 뇌가 다 흙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한 점도 없이 다 흙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사람은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결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기 생각에 죄가 끼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성숙한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면 이 땅에 사는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가르쳐 말해요. 근데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 회복과 화목과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보화가 다 어우러져서 그걸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의 무력함과 한계를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